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 모아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 받아주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열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입술과 중심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침에 많이 춥죠? 어떠십니까? 몸은 괜찮으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으니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방법은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또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내 삶은 하나님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의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쓰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이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릴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할 때 중요한 요소가 필요한데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자, 그럼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 네, 그것도 맞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은 우리들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네, 반응.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바라만 보고 있으면요, 그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현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반응이라고 하죠. 반응. 예배는 그래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 믿으십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로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나요? 잘 안 돼도 할 수 있는 소리로 크게 내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반응하는 거겠죠. 그런데 반응하지 않고 나는 조금 이렇게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내 상황과는 안 맞아.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겁니까? 내 마음에 반응하는 겁니까? 내 마음에 반응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할 때 뭘 합니까? 두 번째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남이 하는 거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되나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반응을 해야 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때로는 고백도 하고 통성으로도 하고 반응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또 예배 시간에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자,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해라. 나는 가만히 구경할란다. 이래야 됩니까? 말씀 앞에서도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릴 때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오라 라고 이렇게 반응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가 깊이 공감이 되면 입술로도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예배는 우리가 드릴 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가 양반 나라라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극장 관람하듯이 앉아있지 말고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을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하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극장 관람하러 오는 거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힘이 없고 죽은 듯이 힘들어서 왔어도 여기 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영혼이 반응해야 돼요. 생기가 나야 돼요. 눈빛도 초롱초롱해져야 되고 막 뭐라도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살아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자들의 올바른 태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그 고백과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합판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합판체는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채소더라고요, 채소. 네, 채소입니다. 자, 이게 왜 합판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강장제 또는 체음제로 사용된다고 해요. 또 의약용품으로 마취할 때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이게 뭐 남자의 기력에 좋다든지 아니면은 뭐 체음제 뭐 이렇게 성관계를 할 때 필요하다든지 그런 채소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 부분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합쳐진 듯한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합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채는 이 채소할 때 채입니다. 그래서 합환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르우벤이요, 이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밭에 나갔어요. 일을 했습니다. 이 합판채를 발견했어요. 매우 귀했나 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어머니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러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동생 라헬이 시비를 거는 거죠. 합판채를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라헬은 지금까지 아이를 못 낳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29장부터 보면요, 이 이야기의 중심이 레아와 라헬의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다 보면요, 레아와 라헬 이 두 사람을 보면요, 은연중 이 두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레아는 그래도 조금 순둥순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레아는 조금 순둥순둥한 것 같고 라헬은 약간 조금 이렇게 좀 다혈질인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아이들을 4명을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네, 넘겨주십시오. 네,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시몬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위를 낳습니다. 레위의 뜻은 연합하다입니다. 이 레위를 낳았을 때 참 이 연합하다, 이 레아가 연합하다는 뜻으로 지었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셋째쯤 낳으면 이제 야곱이 라헬을 향하던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로 좀 와주지 않을까. 이제 내가 온전히 야곱과 연합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온전한 부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러한 염원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라는 이름을 보았을 때 그 레아의 가슴 한켠의 허전함, 그 썰렁함, 그리고 휑함, 그리고 쓸쓸함,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야곱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갈망, 열정, 이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넷째를 낳습니다. 넷째 이름이 누구입니까? 유다. 유다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명까지 레아가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런데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해요. 네, 잠시 쉬라고. 잠시 광고 시간인가요? 자, 우리가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았을 때 그 남편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죠. 분인나가 있고 한나가 있고. 그런데 그 남편이 아무리 한나를 사랑한다 해도 정작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내이지만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이 라헬에게도 나타나는 거죠. 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정작 야곱이 사랑하는 것은 라헬인데 왠지 모르게 레아만 아이를 낳네? 레아만 더 많이 사랑하는 건가? 혹시 나 몰래? 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막 시기함도 나고 막 질투도 나고 막 분노도 나고 짜증도 나고 왜 나만 아이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생각을 합니다. 시녀를 대리모로 사용하는 거죠. 그 시녀가 비라예요, 비라. 그 비라를 통해 아이를 2명 낳습니다. 단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리고 납달리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 그리고 납달리가 경쟁하여 이겼다. 누구랑 경쟁해서 이겼다는 겁니까?
언니 레아와 경쟁해서 이겼다. 언니랑 경쟁을 하네요. 언니를 지금 시기 질투의 대상으로 보네요. 언니를 짓밟아 이겨야 되는 대상으로 보네요. 참 이게 무서운 거죠. 이 질투의 마음이 참 이렇게 사람을 점점점 난폭하게, 괴팍하게, 괴물처럼 만들어가는 모습을 꼭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레아가 라헬이 그렇게 편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녀를 이제 야곱에게 보내는 거예요. 실바를 야곱에게 줘요. 그래서 아이 2명을 더 낳습니다. 갓 그리고 아셀을 낳습니다. 갓은 복되다, 아셀은 기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밀 거둘 때 아멘. 네, 이제 첫째 아들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합판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죠. 너무 좋은 거니까 이건 꼭 필요하다 생각하니까 이제 어머니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라헬이 와서 언니에게 그걸 보고 합판채 내놔라. 언니에게 이제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 나에게 필요한 것 같은데 내놔라. 라고 이렇게 청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청구한다, 점잖은 표현으로 사용한 것 같은데 이 표현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갈취하는 겁니다. 빼앗는 겁니다. 협박해서 내놓으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늘 남에게 있는 게 최고로 좋아 보이는 거죠. 나에게 있는 것도 충분히 좋은데 사람은 늘 타인에게 있는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늘 나에게 있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것을 시샘을 느끼고 질투를 느끼고 그것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요,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그래요. 우리 딸이 싫어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아빠, 나는 아빠가 먹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고 먹고 싶지 않은데 왜 아빠가 먹는 모습을 보면은 왜 맛있어 보이고 먹고 싶어지지? 그래서 제가 한 입 딱 주려고 하면은 뭐라고 해요? 안 먹어. 뭡니까? 남이 먹는 것만 봐도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가 그렇습니다. 나에게 없는 걸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보고 인정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남에게 있는 것을 찾고 발견하고 얻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우리가 늘 불평, 불만만 쏟아내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늘 불평하는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 불만했습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불평, 불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합한채를 빼앗고 싶어 하는데 레아도요, 같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걸 빼앗기고 싶겠습니까?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요, 레아가 첫 줄 보니까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자, 여기 보니까요, 레아가 지금요 기억이 왜곡됐네요. 기억이 왜곡됐어요. 원래 야곱이 원했던 아내는 누구입니까? 라헬이에요. 그런데 지금 레아는 여전히 야곱을 향해서 자기 거라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왜곡할 만큼. 네. 그래서 두 자매가 이제 거래를 합니다. 서로가.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요, 야곱을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 남편이란 말을 합니다. 야곱이 남편인데 아내가 2명인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네 거 내 겁니까? 지금 서로가 독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에요. 야곱의 인생이 그러고 보니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남자들은 밖에서 뭐 들일을 하든지 뭐 양떼를 치든지 뭐 가축을 치든지 뭔가 노동을 하고 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 피곤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조금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두 아내가 자기를 독차지하려는 그 경쟁이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도 어느 정도 약간 좀 우유부단한 면이 있었나 봐요. 두 여자 사이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그런 좀 난감한 상황을 이렇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하루는 야곱이 이제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일을 하고 집에 갔더니 합한 채를 놓고 이제 둘이서 쏘닥쏘닥 내기를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두 여성이 얼마나 기가 셌는지 남성이 주로 이때 사회는 남성이 오늘 밤 어디서 자야 되겠다는 결정했는데 보니까 레아와 라헬이 서로 타협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야곱은 지금 어떻게 매일매일 살았다는 겁니까? 레아가 오라면 가야 되고 라헬이 가라면 가야 되고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헬이요, 이 합한 채를 빼앗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합한 채가 아이를 낳게 해주는 어떠한 효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증강시켜주는 효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라헬은 레아에게 있는 그 아들을 자기도 낳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빼앗고 싶었어요. 그래서요, 그런 이 라헬의 약점을 이용해서 레아가 거래를 제안합니다. 오늘 밤 그러면 야곱을 나에게 넘겨라. 그러면 내가 이 합한 채를 너에게 줄게. 그러고 보니까 둘 다 약간 비슷합니다. 빼앗고자 하는 라헬이나 그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것을 자기의 이 강점으로 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려는 그 모습을 참 보게 되는 것이죠. 꼭 어릴 때 이 자녀들이 너 그거 나 줘. 그럼 너 나한테 뭐 줄 건데? 너 그러면 나한테 없는 거 그거 너 줘. 꼭 이렇게 어린애들이 하는 것처럼 이 레아와 라헬이 자기의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그날 밤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레아는 야곱을 차지하고 라헬은 이 합한 채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레아가 여전히 야곱에게 그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지금 라헬에게는 이 합한채가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레아에게는 합한채와 야곱 중에 뭐가 더 소중하다는 겁니까? 야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합한채 같은 거 필요 없고 나는 야곱만 있으면 돼. 이 야곱을 독점하고 싶어하는 그 레아의 마음이 여전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라헬의 속마음이 여기에 드러나 있죠. 라헬은요, 시기가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야곱의 이 족보를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도 그랬고 이삭의 아내도 그랬고 야곱의 아내도 그런데 전부 다 아이를 못 낳아요. 그쵸? 사라도 아이가 없어서 100세에 하나님이 주셨고 또 이삭의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족보는 이상하게 꼭 불임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가정이네요. 그런데 이 사라와 리브가는 아이가 없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래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내 라헬은 이 아이가 없으니까요 막 불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짜증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 자기가 어떻게 된다고 해요? 죽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저거 못 가지면 내가 오늘 죽어버리겠다. 죽겠다. 막 화가 막 어떻게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이때 중요한 말을 하면서 화를 내죠. 아마 야곱이 라헬에게 꼼짝도 못했을 것 같은데 너무 막 이 야곱을 향해서 라헬이 너무 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계속 이렇게 사람을 들볶으니까 야곱이 화를 내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한마디로 이게 내 책임이냐? 라는 거예요. 나는 레아하고 당신하고 똑같이 했는데 왜 이게 내 책임이냐? 엄밀히 따지면은 레아는 임신을 하고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는 게 야곱의 책임은 아니고 라헬의 신체적인 결함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여기에서 아이는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왜 나에게 그러냐? 왜 그걸 내 책임으로 돌리냐? 라고 합니다. 참 이게 답답하죠. 사람은 억울하고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일이 있으면요, 항상 그 문제를 타인에게 돌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참 여러분 아픔이고 큰 죄이고 참 이게 세상을 파괴하는 어떠한 이 사람의 큰 죄악인 거죠. 항상 모든 문제를 내 안에서부터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에게 있는 약점이나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누군가에게 원망을 해요. 꼭 누군가를 찔러요. 아프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 교만해질수록 어디를 향합니까?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하늘이 뭐 신이라도 있으면 나와봐라 이러면서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원망을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에게 야단을 치는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원망해도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끼고 보살펴주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라헬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라헬을 낳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정상적인 남자였으면 알았을 겁니다. 공감했을 겁니다. 매일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라헬이 힘들어하고 신음할 때 외면하는 것은 진짜 남편이 아닌 거죠.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야곱도 인간이고 야곱도 매일 반복해서 라헬의 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받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탓이냐? 이게 내 탓이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라헬은요, 이 정도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짜증나고 불같이 화날 때 여러분, 라헬이 이럴 때 원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옳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나는 아이가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성전에 나와서 미친 여자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하나님께 자기의 서름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라헬의 안타까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로 답답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 한 절이라도 하는 게 마땅한 게 아닌가. 그런데요, 라헬은 약간 기질이 야곱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자기의 시녀를 이용해서 아이를 낳는 이 대리모를 생각하게 된 거죠. 라헬은 아이에 대한 집념이 너무 커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레아만 계속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를 어떻게든 이기고자 합한 채를 빼앗고 싶었던 것이죠. 라헬은 끝까지 그 인간적인 방법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식이 얼마나 역설적인지 모릅니다. 라헬이 합한 채를 빼앗는 열정까지 보이지만 그것으로는 아이를 낳지 못해요. 오히려 언니만 아이를 낳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요, 라헬의 태를 열어주세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라헬의 이 생각을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요셉을 낳습니다. 그의 뜻은 더하여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요셉을 낳는 거죠. 그 뜻이 뭐냐면 더하여지다라는 뜻입니다.
더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고 가야 합니다. 라헬이 지금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레아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기 방법대로 합한째를 강제로 빼앗아서 그것을 먹고 야곱과 이 잠자리를 하고 난 후에 얻을 아들입니까? 아니면은 라헬의 생각과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라헬의 안타까운 그의 생각을 보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우리는요, 여기에서요,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라헬은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계획대로 원하는 것을 얻고 싶었으나 정작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금 레아와 라헬 이 아이 낳기 시합을 보면서요, 우리는 오늘 몇 가지를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아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낳았습니다. 특별히 유다는요, 이 유다 지파를 이루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 족보가 됩니다.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메시아 족보를 이어가는 그 아들이 정작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아들이 아니라 희한하게 레아의 족보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헬은 또 요셉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또 얼마나 이 말년이 조금 안 좋냐면 길을 가다가 난산을 해요. 그러다가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러다가 이 라헬이 거기서 이제 죽어요. 죽으면 죽고 이제 그 주변에다가 이제 장례를 치르죠. 그런데요, 레아가 죽었을 때는 비록 야곱에게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레아는 아브라함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곳에 같이 안장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누구를 지금 인정해 주는 모습일까요? 이상하게 계속 성경은 이 기구한 운명을 산, 이 쓸쓸한 운명을 산, 외로운 인생을 산 그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이 안타까움을 가진 사연만은 이 레아에게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내의 아들 유다로부터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족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아브라함이 사놓았던 그 매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이상할 정도로 아이 낳기를 경쟁해요. 참 이 사람의 욕망이 끝이 없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경쟁을 통해서 이 두 여인은 참 피 터지는 경쟁을 해서 12아들을 기어코 얻어냈지만 참 하나님께서는 이 경쟁을 통해서 얻은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초를 놓게 되는 거죠.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르우벤과 유다, 레아가 낳은 이 두 아들, 그리고 이 요셉, 라헬의 아들, 이 요셉이 웅덩이에 빠져서 곧 다른 형제들에게 죽게 되었을 때 이 르우벤과 유다가 그 요셉을 사실상 건져내게 되죠. 참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이 12아들도 참 심각한 뭔가 알 수 없는 그 경쟁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법도 하죠. 사실은 크게 보면은 어머니가 레아와 라헬이지만 오밀조밀하게 세심하게 보면은 어머니 총 몇 명입니까? 4명이에요. 종 실바하고 누구죠? 비라. 네, 실바와 비라까지. 네, 총 4명이 어머니입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누군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도 서로 막 물고 뜯고 헛뜯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네 엄마 누구야? 야, 우리 엄마 야곱의 정실 부인이야. 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가 제일 사랑했던 엄마야, 아내야. 야, 너네는 종이잖아. 이 종이 아들들아. 막 이러면서 서로를 막 비난하고 막 이 가족들 간에도 막 난장판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요,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갈등이 증폭되고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었던 것이죠. 전쟁터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우애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도 막 서슴지 않을 만큼 그런 막 끔찍한 과정이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아무리 허영이나 다툼을 우리가 일으켜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투고 일이 잘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그러한 모든 아픔과 고통과 다툼의 현장을 다 뚫어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대로 묵묵하게 성취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뭐 다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과 관계없이 그 모든 인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아시죠? 빌립보서에 보면요, 대표적으로 두 여인이 나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빌립보는요, 이 루디아라는 여성과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바울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여성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성들의 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의 정점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딱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 유오디아파, 순두계파 이렇게 갈라질 정도로 참 이 큰 힘을 가지고 있었죠,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 두 여인이요, 이제 경쟁을 하게 된 겁니다. 협력하는 것도 좋은데 이 갈등이 생긴 거죠. 그 갈등이 고조되었을 때 바울이 이런 편지를 남깁니다. 허영으로 하든 다툼으로 하든 아무렴 어떠냐. 너희로 인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희들이 허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든 교회 안에서 경쟁하듯이 서로 다투면서 야, 우리 파는 유오디아 파는 전도 50명 있어. 야, 순두계 파는 전도 60명 있어. 야, 너네는 우리한테 안 돼. 야, 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해도 바울은 야, 아무렴 어때? 너네들의 그 다툼으로 인한 시작은 다툼이었지만 너네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많이 전해지지 않았냐. 그거면 된 거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또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요, 교회가요, 반으로 쪼개집니다. 바울을 잘 따랐던 파와 바울을 조금 이상하게 보던 파로 이렇게 딱 정확하게 갈린 겁니다. 바울을 믿지 않았던 파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바울, 쟤 좀 뭔가 이상했어. 제가 사도도 아니고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저희 감옥에 갔지. 야, 이제는 바울 믿지 말고 우리가 중심이 되고 핵심이 돼서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자. 복음을 전하자라는 파가 있었고, 또 한 파는 바울을 걱정하면서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선한 목적과 선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바울이 하던 일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믿지 않았던 바울을 싫어했던 파와 바울을 그래 존중했던 파로 나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나뉘었지만 결국엔 이 두 파는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이 동기와 의도는 달랐을지라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렴 어때?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요, 이 시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부딪히면요, 우리의 이 심리상 우리는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일이 지금 나에게 유익이 되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 라고 이렇게 선을 가르고 편을 나눕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내 편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세상의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셔야 돼. 기도도 하나님, 저 마귀 놈들을 멸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요, 한 교회 안에서 심하게 분란이 일어난 교회 안에서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쉽게 말하면은 저 목사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몰아내 주시고 이 교회가 평화를 되찾게 해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 반대파에서 나오면 하나님, 저 목사의 죄를 무조건 눈 감아주려고 하는 저 악의 무리를 처단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하나님이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에 입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가로막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에게 당신은 우리의 편입니까? 아니면 저 적들을 위함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익을 주려고 왔습니까? 이익을 주지 않으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묻고 따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광야 생활을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을요, 자기 중심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를 따졌던 것이죠. 그래서요, 그들은요, 광야에서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결핍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물이 없어서 결핍이 오면은 원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먹을 게 없으면 결핍이 생기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군대 대장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나는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다라고 합니다. 나는 너네 편도 아니고 적군의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이 자리에 온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죠. 즉, 나는 너희의 심부름꾼으로 온 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군대 대장이 앞으로 되겠다라는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네들의 대장이 되어서 내가 너네들의 대장이 되어서 너네들을 이끌어갈 것이고 너네들은 앞으로 내 말을 믿고 순종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레아와 라헬의 이 경쟁 속에서 누구의 편을 들 때가 있습니다. 레아가 좀 짠한데, 그래도 라헬도 한편으로 보면 여성으로서 참 괴로운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 아이도 낳지 못하고 이런 인생이 참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레아 편이냐 라헬 편이냐, 레아가 착하냐 라헬이 착하냐, 이렇게 선과 악을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어떤 수단과 이 다툼을 뚫어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다가 오해도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속상한 일도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마다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격렬한 다툼을 뚫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어떠한 인간사의 문제에서도 모든 문제를 뚫어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안도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역사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서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일도 있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잘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상하거나 분노가 쌓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가슴의 언어들을 우리는 기도의 시간마다 매일 털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이 모든 상황을 뚫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늘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나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 저를 이러한 상황에 몰아넣으셨나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각과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오늘 인간의 모든 얍삽함, 그리고 부정적인 모습,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계획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마무리 끝을 메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요, 참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받고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행복자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선을 모으면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내 운명과 내 인생의 그 길고 끝, 그 승리하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힘든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툴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믿어질 때, 우리 안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라는 이 믿음으로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상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뒹굽니다. 악을 쓰며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무를 꿇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우신 그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부요함이 더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오늘 레아와 라헬의 이 피 튀기는 경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또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고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이 모든 고통과 절망과 시련들을 우리는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엔 우리들의 이 모든 것을 뚫어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이 믿음에 우리의 영혼의 눈이 띄어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비록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죽지 않기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하며 살기를 결단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